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이제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밤에 찾아와서 이제 표적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낼 선지자는 표적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면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표면적인 주제의 질문을 이제 내면적인 그런 주제로 바꾸십니다. 옮겨주세요. 그래서 네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런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내면의 거듭남의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지식인들 그리고 많이 배운 목회자들 가운데 예수가 민중운동의 본보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위해서 정치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운동하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막 같이 피켓 들어주고 임금 인상을 위해서 막 투쟁하고 이런 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부류의 선생들은 사단이 고용한 선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잘못된 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주님은 기독교의 핵심은 거듭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그 표방하는, 추종하는 종교라는 것,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표범의 반점을 비누로 깨끗이 닦아내가지고 제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마치 표범이 타고날 때부터 얼룩무늬가 있는 것처럼, 점무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타고나는데, 그것을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알량한 선행 그리고 종교심으로 이렇게 박박 문질러 가지고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닦아낼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죄 덩어리인데 거기다가 뭘 덧입혀 가지고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를 씻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남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첫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교훈에 우리는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건너뛰고 신앙에 관한 어떤 주제도 우리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따라해봤자 그것이 축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알고 그런 순종에 대해서 흉내내 보려고 해봤자,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그런 노력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 코드를 전혀 꼽지 않고 혼자 자가 동력으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이 돼야지 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다.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과나무는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맺거나 아니면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정체성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변화받지 못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선한 것들을 갖다 발라도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열매는 반드시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착하면 구원받지 않나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참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착함이 있어도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악한 바이러스가 완전히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신세라는 것입니다. 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죄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죄를 짓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의 죄가 말갛게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은 간음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정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생각만 떠올려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벗어나서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중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죄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자리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오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이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사람에게 향해서 지은 죄를 범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지은 죄를 그냥 죄라고 그렇게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을 그의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는 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지 않아 라고 그렇게, 나는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게 해명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것이 그것이 죄일진데,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 장로교의 헌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람됨의 제일된 목적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중심에 모시고 매 순간마다 동행하고 있습니까? 절대 거기에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 모시고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증오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삶이 어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똑바로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거듭난 표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사야서 16장 14절을 읽는데 모압이 멸망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압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3년 내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떤 행하실 일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하게 하실 때에 항상 어떤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셔서 굉장히 이렇게 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으로 넣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따라 이 모압에 관한 심판을 읽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 이게 뭐라 그러나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팍 솟아올라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에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의아했어요. 모압이 3년 내로 멸망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성령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회자로서 모든 인생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먼 훗날의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하다 보니까 모압에게 모압이 심판을 받은 날이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3년 내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의,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길거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젊은 패기에 또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의 삶은 아직도 많이 여분이 남아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각각 그 사람들마다 어느 순간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인생의 남은 기한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청산시키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실 그 인생의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인생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3년 남은 인생, 이제는 3년 후면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불쌍한 그런 인생들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정말 그것을 생각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단에서 심판이라고 외쳤던 그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3일 앞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을 깊게 살펴서 거듭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개념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악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또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옛날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밖에 몰랐던 사람이, 세상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을 인간의 영혼의 원리가 심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인간이 무엇을 해도 죄를 짓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는데 거듭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씨가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거듭난 후부터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삶의 원칙이 변화되는 것. 이전에는 무조건 인간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그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라면 거듭난 인생은 새로운 원리가 적용해서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십시오.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로 씻기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것도 성령의 사역인데 물로 씻겼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거듭나게 되면은 인생의 추구와 방향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거 잘못했어요, 어떤 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낱개로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고백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전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완전히 이제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난 자라는 것은,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자기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뉘우침도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적과 기사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죽어있는 인간의 심령의 역사에서 그 영혼을 깨우시고 살아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까요? 거듭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일까요? 거듭나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슈퍼맨으로 변화되고 막 이상한, 갑자기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듭나도 일상과 똑같이 무엇이 변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것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나도 깨닫지 못했던 사이에 내 생명, 내 영혼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에서 이제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증거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듭남의 증거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거듭남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 정확히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알아야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비유하자면 출생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 부모를 인식하지만 부모의 성품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육받으며 자라나며 부모의 인격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아이가 부모를 다 알아가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를 신기하게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지금 당장은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양육받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로서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진실하며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거듭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겠다 그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발성과 지속성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자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 믿으면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그 의존하는 사람, 그 신앙을 이끌어줬던 사람이 옆에 있으면 계속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분리돼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신앙을 놓아버립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는 자발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나의 모든 일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삶마다. 주일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난 믿음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나의 주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상급 주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느냐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진실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나는 믿기로 결단했고 평생토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드렸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흔들어 놓아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이 바람과 같다. 어디서 갑자기 불어와서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바람의 특징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분명히 나뭇잎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뭔가 사물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갈 때 어떤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한 영혼에 스치고 지나가실 때, 역사하고 지나가실 때에 성령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일하신 어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분명히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 하면 치가 떨리게 싫어하고 너무나도 싫어했는데 그런 게 어딨냐, 십자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를 그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를 방문하시고 나니까 그는 몰라요. 성령님께서 왔다 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아도 예전에는 그렇게 싫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959년도 정도에 유명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가 무엇이냐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배너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11개 부분을 휩쓸 정도로 그렇게 당시에 유명한 영화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어떤 주인공들의 그런 이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 배너의 작가가 루 웰리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루 웰리스라는 분이 군인 출신인데, 사실은 이렇게 대작을 그가 쓸 마음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이 허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성경의 복음서를 읽고 있었는데, 복음서를 읽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동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무릎 꿇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자복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나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 영감으로 지은 그 바로 스토리가 바로 배너라는 위대한 그런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까? 목회자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설교 스타일과 저는 좀 이렇게 안 맞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회심의 증거가 분명히 있고, 이분의 스토리도 들으면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꼬꾸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IMBC 사장 역할을 하고 이럴 때에 아내분이 신실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종교에 빠져 있으면은 와이프가 이 새벽에, 이 꼭두 새벽에 교회를 매일 새벽마다 나가냐.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거를 몰래 따라가 가지고 이 광신도들을 촬영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방송으로 크게 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와이프가 새벽 기도 가는 것을 몰래 따라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그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학까지 하고 지금 목회를 잘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께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결단하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이 결단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결단조차도 성령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거듭남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이 대목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대목인데,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막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선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살고 싶다면,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싶다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치켜 올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게 물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견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멸망에 빠져가는 영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백성으로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없습니다. 어렵게 꼬을 것 없습니다. 복잡하게 거기다 섞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거듭난 백성인지 확증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거듭난 백성이요 거듭난 것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신분적으로 완전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들었는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마음이 열리거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내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냥 받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그 믿음은 일시적인 일순간적인 립서비스여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는 아직 신앙이 잘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묻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만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까지 거듭남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믿음인지 무엇인지 잘 몰랐던 분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이 있던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어지는 것이 느껴지거든, 그 십자가가 믿어지거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권유합니다. 이미 이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미 이 거듭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의 진실성을 매일매일 체크하십시오. 그 믿음을 소유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제자리에 앉아서 단 3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믿음은 거지 발사게만도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완전히 싸구려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분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우습게 여깁니다. 마귀가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습게 여깁니다. 마귀가 그의 말을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비하신 아버지가 징계의 몽둥이를 들기 전에 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아니라고 기도 생활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징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한 순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듭난 믿음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세상을 쟁취하는 믿음으로 쟁취하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초입에 머물러서 나는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쩔쩔매며 마귀도 비웃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 우리가 여러분 비참하게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뛰기 시작하십시오.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안주하는 신앙,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천국은 이미 담보되었다, 그러니까 안주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한번 드시면 꽤 아프게 때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아버지라고 신음하기만 해도 달려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분들을 삶에서 모든 삶의 곳곳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